솔직히 대승불교의 그 경전들에 실려진 그런 교리에 비하면은 이 아함경에 실려있는 그런 그 법들은 전반적으로 짤막짤막하고 비교적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내용이 설명이 길지 않습니다. 전체 아마 분량도 이 경률론 3장이라고 하는 이쪽 이 부파불교 시대에 만들어진 오래된 경전들, 이것을 혹시 또 원시경전이라고도 그러는데 원시경전은 아니에요. 엄밀하게 따지면은 제일 그 오래된 문헌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이 문헌들이 서가모니 부처님 살아계실 때에 만들어진 거 아니라는 말씀 어제도 드린 것 같습니다. 왜 이 문헌들은 언제 됐냐면은 그 위에 써있듯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직후에, 속존 인멸 직후에 제일결집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있어요. 제일결집. 속존 서가모니 세존, 석가세존 인멸 직후에 라자가하 혹은 라자그리하 왕사성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그 왕사성에서 500명의 아주 그 지도적인 비구가 모여서 부처님이 남기신 법과 유를 집정했는데, 이때에 최초로 이 경률론 3장이 경률론 3장이 되는데, 오늘 제외하고 이때에 여기 썼습니다. 경장과 율장이 성립되었다고 하나 그 형태가 현존의 것 그대로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제2결집이 그래서 또 있는데 그 후에 그것은 700년 후쯤 700년경쯤 됩니다. 불멸 후 100년경에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한 100년 후에 웨살리라고 하는 것은 발리어고, 아까도 라자가하라고 하는 것은 발리어고, 그 관어 안에 들어있는 라자그리하 혹은 바이샬리라고 하는 것은 발리어입니다. 산스크리트어입니다. 바이샬리. 여기에서 700명의 비구가 모였다고 합니다. 이때 다시 경장과 율장의 보완 수정과 논장의 집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그 안경의 법 중에서 사제팔 정도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최초의 설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다가야에서 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리고 많이 명상을 하고 있었어요.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명상을 하고 있을 때에 자, 이 법을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가르칠까? 할까? 그랬을 때에 이 영감으로 그가 무엇을 깨달으면 그 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야지. 그런 그 영광을 얻고 다시 그럼 누구에게 가르칠까 하고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자기가 서가모니 부처님이 수행을 할 당시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 출가를 하고서 이 산중에 들어와서 6년 동안 이제 고행을 하면서 고행도 하고 명상도 하고 그러면서 수행을 했는데, 맨 처음에 이제 그 스승으로 삼았던 두 사람의 그 스승이 있습니다. 사실은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 두 사람을 스승으로 오래 모시진 않았습니다. 가만히 이제 가서 유명하다고 해서 찾아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인도에 지금 많지만 그런 사람들이 자칭 도인들이라 무슨 그 신통력 이렇게 발휘하는 그런 것만 자꾸 이제 내세우지 자기 마음에 흡족한 대답을 주지는 못했어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지금 무엇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느냐면은 인생 문제를 해결해보고 싶어서요. 인생은 왜 괴로운가?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은 없어질까?
사람은 꼭 죽어야만 하는데 그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로 사는 것인가? 도대체 이 왔다가 가는 그 짤막한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 두 사람의 스승은 뭘 자꾸 가르쳐 주냐면 이렇게 하고 앉아서 금식을 하고 단식을 하고 그리고 명상을 많이 하면 초자연적인 신통력이 막 생겨가지고 막 하늘로도 날아가고 뭐 이런 것을 자꾸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 거를 여기 그래서 봐라, 나는 안개도 저 산에 사는 안개도 내가 이겼고 또 저기 사는 안개보다도 내가 낫고 왜 자꾸 이렇게 자기 그 도력 소위 그 대단치 않은 그런 신통력을 자꾸 주장하는 바람에 아주 환멸을 느끼면서 그 사람들 다 떠났죠. 그 사람들 곁에서 떠나서 자기 혼자서.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경우는 앞으로도 다 그렇다고 그럽니다만 혼자서 스승 없이 혼자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이런 데에 와서 뭐 이렇게 불교 얘기 듣는 것조차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끔 그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혼자서 깨달았다 하는 얘기, 무사, 도고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원효대사도 무사도고라고 써 있어요. 스승이 특별한 스승이 없었다, 일정한 스승이 없었다 하는 얘기는 이렇게 해석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깨달았다 하는 얘기고 또 하나는 자기가 주체적으로 깨달았다. 남의 얘기만 따라간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진지한 자기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탐구적인 그런 자기 자신의 정신에 의해서 그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이런 뜻을 이제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남의 얘기를 이렇게 무조건 그냥 그대로 신봉하는 그런 사람들은 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이제 성문이었거든요. 어저께 설명 안 하고 하는데 부담선언함과 참이 뭐 하는 이런 식의 그 부처님을 귀처로 삼고 그때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거든. 석가모니 부처님을 귀처로 삼고 제가 갑니다. 땀맘선언함과 참이 했을 때는 뭐였냐면 부처님이 적어놓으신 이 발리피타카 그 경율론 3장의 말씀을 근거업적으로 생각하고 그것만 이렇게 내가 간직하면은 모든 그 어려움이 다 해결된다고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뜻이고 상강사랑함과 저 스님들 모시고 스님들 받들면서 스님들에게 고향을 바치면서 살면은 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고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다. 그런 것을 성문이라고 했다면 거기 써 있잖아요. 14페이지에 성문성 연각성의 삼기라고 했는데 이 성문성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맹목적으로 라는 말을 붙여야 될 거예요. 맹목적으로 스스로 생각해 보지도 않고 반성 없이 이 스승이라는 사람의 말만을 고집고 때려듣고 추종하는 그런 그 무리들, 이것을 이제 그 성문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전적으로 나쁘지는 않지만 대승불교도들의 눈에는 그것은 잘못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많았죠. 왜 자기가 스스로 생각 안 하고 듣기만 하고 쫓아가느냐.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대승불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승이 워낙 부처님처럼 그렇게 위대할 때에는 뭐 그래도 큰 잘못은 없겠죠. 스승이 그렇게 훌륭할 때에는 뭐 그런 길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성문 무조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거기에다가 보태기, 자기 자신의 자각, 이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더군다나 오늘날과 같이 참 스승을 찾기 어려운 그러한 시대에는 자기 혼자서 정말 단단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수행을 해서 깨닫지 않으면은
이 미로에 빠져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의 낙오자가 될 가능성이 많겠죠. 상물승 절충만 있으면 좋은 겁니다만은 그러나 대승불교 입장에서는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생각됐던 거예요. 이 독각성, 이 연각성이라고 여기는 썼지만 독각이라고도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또 혼자서 자기 자신만 생각해. 다른 사람들 생각을 못해. 역시 같은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성문들도 좀 자기 위주로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생각을 안 했어요. 혹 어떤 학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어린 나이에 출가를 해가지고 산중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수행을 하고 깨닫는 그 과정, 거기까지는 성문 독각의 길, 성문 연각의 길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부처님의 일생 중에서 세상을 버리고 어떻게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도 자기 처자를 내버려둔 상태에서 출가 입산을 했다. 오늘날 이제 출가 입산하는 사람들도 뭐 그런 경우가 있죠.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이 고타마 시달타, 부처님이 되기 전에 고타마 시달타, 고타마 시달타처럼 한 나라의 왕자가 돼가지고 아무 처자를 먹여 살리는 것 정도가 문제가 아닌 경우에 하고, 처자를 그냥 내버려두고 자기가 혼자 도닦겠다고 나가버리면은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 많은 부담이 가는 경우하고 똑같이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부처님께서도 석가모니 부처님도 처자를 버리고 미련 없이 산으로 가는데 나도 그렇게 못할 게 뭐 있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정말 성문이요 독각이죠. 아시겠죠? 여기에도 그런 예가 있다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나중에 참 멋있게도 회향을 하지. 회향이라는 것은 회향도 되고 해통도 되는데 이건 뭐냐면 처음에 가던 그 길을 다시 이제 되돌아오죠.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나갔다가 다시 사회 이 세상 속으로 되돌아왔죠. 세상 속으로 되돌아왔다는 것은 뭐냐? 왕궁을 찾아왔죠. 부처님이 되어서 깨닫고 나신 뒤에 왕궁을 다시 찾아와서 그렇다고 왕궁에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와가지고 많은 그 신도들이 만들어준 그런 그 정사, 위하라, 정사라고 했어요. 정진하는 그런 집, 절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수도하는 그런 그 절, 그 정사를 짓고 거기에 머무르면서 많은 제자들에게 가르쳤죠. 제자들을 가르쳤죠. 그것도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은 절을 하면은 거기에는 부처님이 모셔져 있어요. 불상이 있죠. 탑이 있고 탑에는 보통 부처님의 살이, 부처님의 유해, 부처님의 유물이라고 생각되는 사리가 봉안되어 있으니까 부처님은 안 계시니까 부처님을 상징하는 것들이 모셔져 있지. 그게 제일 대웅전 뭐 이런 데 다 있고, 그리고 스님네들은 그 옆에서 그분에게 예불 드리면서 조속으로 부처님에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뭐 이제 이러면서 살아요. 그저 가끔 가다가 강의도 듣고 또 참선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연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역시 옛날 경우하고 지금 직접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경전 공부를 하고 이제 그러긴 하지만은
옛날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부처님이 그냥 살아계신 부처님이 왔다 갔다 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가르쳤다. 물론 그때는 다 탁발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으니까 일체 그 절에서 뭐 밥을 짓거나 뭐 이런 일을 한 택이 없죠. 신도들을 가가오고 방문하면서 딱 그 정오가 될 때까지만 이 가가오를 방문하면서 합장을 하고 가서 이제 인사를 받고 바치는 음식과 향과 촛불과 뭐 이런 것을 이제 받아가지고 오는데 그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뭘 했냐? 맨 처음에 자기 아들을 데려다가 그 아들 태어나자마자 입산을 하셨댔는데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으냐면 장애물이라고 이름 불렀어요. 장애물이 태어났고 라플라, 응? 라플라라는 말이 장애물이라는 자기 입산하는데 장애물이라고 그러지. 근데 그 제자를 그 아들 장애물을 데려다가 머리를 깎아서 자기 제자를 만들지. 새로운 사람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는 자기 부인을 왕비를 또 데려다가 제자를 만들어서 하죠. 자기 이모, 자기를 길러준 이모도 또 데려다가 그러니까 조금 더 커진 그런 가정이라고 볼까. 조그마한 혈연으로 이렇게 맺어졌던 그런 가정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하나의 법이라고 하는 원칙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진 셈이죠. 그게 공동체가 상가 아닙니까? 상가. 부처님의 이상이 그런 데 있었는데 아주 소견머리가 좁은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사부대중만이 상가인 줄 알았다는 거지. 이것 역시 성문과 독각의 관점이 보는 바가 좁고 피상적인데 비해서 이 대승불교도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승불교도 자꾸 바뀌는데 대승불교도들 중에서 정말 지혜가 탁월한 그런 안목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재음미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 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잘못된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해서는 안 되겠죠. 지금도 참 이상한 질문을 저한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승경전이 불설이냐 비불설이냐 불설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물어요. 요즘 물었다기보다도 옛날에 당신은 어느 스님이 있었던 큰 스님이에요. 큰 스님이 뭐 그런 얘기 해도 상관없겠지. 뭐 큰 스님 제가 욕되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제대로 이제 불교 공부를 안 하다가 보면은 어디에선가 이렇게 자꾸 빵꾸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배워야지 되는 겁니다. 지금 참 발자가 쉽게 되니까 누구나가 다 안다고 자꾸 책도 내고 그것도 하고 그러는데 이 좋지 않은 잘못된 인포메이션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큰일 났어요 지금. 저 혼자서 이거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데 저도 가끔 이 한계가 있으니까 저는 한꺼번에 다 얘기 못하고 많은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은 그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대승불교 경전이 불설이 아니다 라고 말씀했죠. 그러더라고 그때 몇 해 전에 상당히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처음에 그 스님네들 앞에서 제가 한번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 들으셨나 봐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승불교 경전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대로를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후대에 훨씬 나중에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중에 많은 사람들 대승불교 사상가들이 이것을 편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모든 경우에는 맨 앞에 내가 이와 같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 열시암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을 꼭 써놓고서 내가 이와 같이 들었다 하고서 이제 쭉 시작을 하고 있는데 직접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이 귀로 들은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들은 건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듣는다는 게 이 귀로만 이걸 뭐라고 하나 이 육이라구나 이건 육안이라고 그러지만 응? 눈도 여러 가지 눈이 있어요. 불교에서는 눈에 5가지 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육안, 천안, 응? 도반, 불안, 해안. 참 눈이 여러 가지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눈으로 보기, 이 눈이야 뭐 늙으면 이렇게 돋보기 있어야 되고 젊어도 벌써 안경 써야 되고 그런 사람이 많은데 이 눈은 장님도 이 두 눈이 없어도 육안이 없어도 볼 수 있다고. 근데 또 그런 말이냐면 아니 그저 괴 있는 것 같은 거 밤에도 보고 응? 이런 거 이 사람의 눈보다 훨씬 그저 육안은 육안인데 응? 근데 사람이 좀 뭐 이렇게 수양을 좀 많이 하면은 먼저 것도 다 보고 꿰뚫고 보고 뭐 저기 것도 보고 뒤에 것도 보고 뭐 이런다는 게 이제 그걸 소위 천안이라고 그러지. 응? 조금 좀 더 확대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안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법을 볼 수 있는 눈, 그 다음에 부처님 눈, 그건 좀 더 발전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혜 눈, 이 지혜 눈이라는 게 이제 지혜주의 것이지만 이건 귀도 마찬가지 지혜의 귀죠. 지혜의 눈, 지혜의 귀, 이 지혜의 몸, 지혜의 손발 이게 있단 말이에요. 사람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지혜로워졌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데 따라서 눈은 똑같지 않고 사람도 똑같지 않아요. 귀도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대승불교의 그 사상가들이 그 위대한 사상가들 참 위대하다고 나는 생각해요. 어쩌면 저렇게 멋있는 얘기를 해냈네. 그렇게 들었느냐 이야. 참 기가 막히게 멋있는 얘기들 했거든. 법화경고 같은 거 뭐 보면 법화경만 그러나 화엄경 같은 거 보면 뭐 그 엄청난 이야기가 그래. 게티 파우스트가 아무도 안 해. 게티 파우스트가 1부, 2부로 돼 있고 뭐 무슨 천상 뭐 응에도 올라가고 뭐 천하에서도 있고 그런데 여기 화엄경 같은 것도 이 지상에서 그것도 2부작인데 지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쫙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다음에 또 천상에 올라갔다가 또 거기서 또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거기에 등장하는 그런 인물들이며 그 묘사는 엄청난 상상력에 또 엄청난 문장력이에요. 참 그거를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다 했으니까 작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무는 비판을 해보면은 이거는 큰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것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대승불교 경전이 부처님이 설한 게 아니다라고 내 말한 게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한 그대로는 아니다라고 한 것을 그것을 그냥 부처님이 말한 거 아니다라고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주면 참 내가 상당히 곤란해지는데 듣는 사람이 잘못이 내가 말한 사람들이 조금 그냥 책임이 있겠지만은 근데 이렇게 부처님이 어떻게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이 아니거든. 또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성물이고 독각이라고. 참 부처님이 그리고 뭐 무슨 그 비슷한 거는 참 많기 때문에 내가 조금 좀 힌트를 드린다. 내가 직접 내 얘기로 하고 싶진 않아서 그것도 그런 것도 내가 이제 입이 나쁜 사람만 되니까